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매일 부딪히는 크고 작은 짜증나는 일들 있잖아요. 오늘 이걸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진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거든요. 자, 서론 길게 안 하고 바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솔직히 하루에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하시죠. 아,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아니면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고생을 하나? 집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나 공동체에서도 톡톡 막힐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 사람들과 엮여서 이 억울한 상황에 갇혀 있지? 하면서요. 맞아요.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이거 진짜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느끼는 아주 뼈저린 답답함일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미치도록 답답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건 시야의 문제예요. 렌즈를 쫙 줌인해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 그러니까 승진 누락, 직장 상사와의 마찰, 가족 간의 다툼, 이런 딱 하나의 조각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요, 내 인생이 완전 실패작 같고 그냥 엉망진창인 퍼즐 조각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카메라를 쓱 줌아웃해서 전체 그림을 보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그 어지럽던 조각들이 사실은 아주 거대하고 완벽한 명작, 마스터피스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각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줌아웃이 뭔지 역사상 가장 기가 막히게 보여준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다들 아시죠? 요셉은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장 믿었던 친형들한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나중엔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서 썩죠. 그러다가 30살에 이집트, 즉 애굽의 총리가 되고 39살쯤 되어서야 드디어 자기를 팔아넘긴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와, 무려 22년이요, 22년. 솔직히 요셉이야말로 자기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은 쓰레기야, 원망하고 복수심에 이를 갈아도 진짜 무죄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흔하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요셉 이야기하면 보통 노예였던 청년이 그 대제국의 총리로 출세한 성공 스토리, 그걸 인생의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럼 진짜 절정, 찐 클라이맥스는 어디냐? 바로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인생을 시궁창에 쳐넣었던 가해자들, 그 형들을 마주하고 22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대폭발하는 바로 그 재회의 순간입니다. 재회하자마자 요셉이 주위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야말로 오열을 합니다. 22년어치의 그 한 맺힌 눈물이 댐 터지듯 터져나온 거죠. 그리고 마침내 입을 떼는데 딱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형들 입장에 한번 대보질래요? 진짜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을 겁니다. 22년 전에 자기들이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치웠던 그 만만한 동생이 지금 자기들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제국의 2인자라니요. 나는 요셉이라, 이 한마디는 형들 귀에는 완전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엄청난 공포였을 거예요. 끝났다 싶은 거죠. 이 순간의 감정이 얼마나 엄청난 거였는지 감이 잘 안 오신다면 그 영화 국제시장 다들 보셨죠? 거기서 주인공이 흥남철수 때 헤어졌던 여동생을 수십 년 만에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화면 너머로 내 등에 엎여있던 그 막순이 만다 하면서 엉엉 우는 그 처절한 눈물. 말도 제대로 못 잇고 그냥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무려 수천 년 전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 그대로 터져 나온 겁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다음 요셉의 반응이에요. 벌벌 떠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와, 진짜 말이 안 나오지 않나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안 갚음은커녕 오히려 진심으로 위로를 건네고 있어요. 요셉은 상처라는 그 지독한 퍼즐 조각 하나에 갇혀있지 않았던 겁니다. 복수의 칼을 뽑은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줌아웃해서 보는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낸 거죠. 대체 이런 초연적인 용서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솔라흐인데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형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다. 단순하게 장소를 이동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엄청난 신성한 사명을 띠고 파송받았다는 뜻이죠. 참고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도 바로 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에서 유래한 겁니다.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통찰 아닌가요? 자, 그럼 누군가를 솔라르, 즉 보낸다고 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겠죠.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예슈아, 구원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온 이유가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 그 목적 하나 때문이라고 확신했어요. 구약의 이 요셉 이야기는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오버랩됩니다. 누군가 보냄을 받았다는 건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의 최고 핵심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내던져졌을 때 스스로를 난 버려졌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이 어두운 곳에 뿌려진 씨앗으로 본 겁니다. 우리 현실도 똑같지 않을까요? 진짜 억울하고 숨막히는 환경에 던져졌을 때 나는 세상에 버려졌어 라는 피해의식에 갇힐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 망가진 상황을 회복시키려고 여기에 뿌려진 사람이구나 라는 사명감을 가질 것인가. 이 생각의 한 끗 차이가 결국 우리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시야를 가지려면 보통 3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내가 보냄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맨날 불평만 하는 단계죠. 그러다 2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완성은 마지막 3번째 단계예요. 바로 당신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사람이군요 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징글징글하게 힘들게 하는 그 직장 상사, 그 가족조차도 사실은 더 큰 계획 속에서 내 곁에 배치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화해와 회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시야를 쫙 한 번 더 줌아웃해서 큰 그림을 봐볼까요? 애초에 하나님은 왜 하필 그 강대국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셨을까요? 사실 애굽은 요셉의 가문이 영영 뼈를 묻고 살 최종 목적지가 절대 아니었어요. 애굽은 다가올 전 세계적인 대기근으로부터 그 작고 연약한 가족을 보호하고 나중에 거대한 민족으로 불려나가기 위한 거대한 인큐베이터 역할이었던 겁니다. 요셉 입장에선 죽을 맛이었던 그 고난의 터널이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보호막이었던 셈이죠. 성경에 이걸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올 때는 내려오소서라고 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고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기 좋아도 결국 거기는 잠시 피난가 있는 내려간 곳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영원히 거주하며 궁극적으로 향해야 할 곳, 즉 올라가야 할 곳은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도 딱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고통스러운 자리가 영원한 종착역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이라는 걸 안다면 눈앞에 닥친 시련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팔린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거다라는 기막힌 마인드를 당장 내일 아침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어 볼 수 있을까요? 첫째, 가정에서요. 우리면 서로 생채기 내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치유하고 보듬기 위해 그 가정에 심겨진 존재라는 겁니다. 둘째, 직장에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쟤를 밟고 올라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 자리에 보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하는 거고요. 셋째, 교회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잘났다고 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보냄받은 귀한 사명자라는 걸 서로 인정하고 팍팍 밀어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한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인생의 엉망진창인 작은 퍼즐 조각 하나에만 잔뜩 주민해서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예 줌아웃을 쫙 당겨서 그 삐뚤빼뚤한 조각들을 전부 모아 거대한 구원의 명작을 그려가시는 분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지금 나를 미치게 하는 그 상황,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조차도 사실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앞서 보내진 도구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툭 버려진 게 아니라 아주 귀하게 뿌려진 씨앗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작은 통찰이 여러분의 답답한 일상을 깨우는 시원한 돌파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